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. 읽겠습니다.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. 아멘. 네, 잠언 15장 이제 시작합니다. 또다시 이제 긴 여정을 가게 될 것 같은데, 네,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오늘 말씀은 분노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이 되게 한 절밖에 안 되는 한 문장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말씀이잖아요. 그런데도 이걸 보다 보면은 할 말이 진짜 많아집니다. 근데 축약해서 최대한 좀 줄여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내용을 보면 분노한 사람이 나한테 이제 화를 쏟게 되는 그때에 부드럽게 그 사람을 좀 대한다면 이 사람의 분노가 좀 가라앉겠죠. 그쵸?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과 똑같이 내가 같이 화를 내고 과격하게 대하고 막 그러면은 서로의 화를 막 돋구게 되고 막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.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죠. 물론 굉장히 특이한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.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이제 찾아온 이 사람이 분노는 그냥 좀 이렇게 가면을 쓴 거고 그냥 겉모습만 분노한 것처럼 나오고 이제 다른 꿍꿍이가 있다거나 예 진상 고객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부드럽게 대해 주니까 오히려 사람을 막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. 이게 인성이 좀 파탄 난 거죠.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진짜 이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좀 부드럽게 대해 주고 그걸 이제 감싸 안아 주는 사람 앞에서 이 분노를 가라앉게 될 겁니다, 웬만한 사람들이라면.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보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되지만 이게 자기 스스로의 분노를 대할 때도 똑같이 대입이 됩니다. 그쵸? 뭔가 외부에 내가 일이 생겨 가지고 내 분노가 이렇게 오를 때가 있어요.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.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표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화 자체는 뭐 내가 생기지 말아야지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않고 이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화는 그냥 생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출할지는 내가 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유순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격하게 할 수도 있겠죠.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스스로의 화를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가진 분노보다도 훨씬 더 감정이 표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말하자면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내 스스로의 분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려면 이제 "유순한 대답은"이라고 했기 때문에 "상대방이 있는 것이다."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성경 연구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나에게 화가 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내가 뭔가 대답을 하는 경우에도 오늘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.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단어를 단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만 딱 해석을 하고 끝내잖아요?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아쉽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도덕책이 아니고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까지 기록했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. 굳이 이거를 적으면서 이렇게 종이도 낭비하고 뭐 잉크도 낭비하고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적게 하셨을 때는 뭔가 이렇게 '도덕적인 무언가를 뛰어넘는 뭐가 있지 않을까?' 요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. '왜 이것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된 것일까?' 이거를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. 뭐냐면 이 내용이
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. 이 예시는요, 여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나열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거나 이러면 이게 큐티잖아요. 양이 너무 많아져요. 그래서 그냥 그 예시만 요렇게 딱딱딱 들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되게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광야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셨거든요. 그 이후에도 사실 분노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누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게 되냐면 모세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.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되죠. 또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죠?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누가 계셨죠?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.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 그 사이를 가로막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. 그 감싸 안는 그 모습,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어 감싸 안아 주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한 것입니다. 그러면 하나님만 분노했느냐? 아예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 그 굉장히 그 잘 보여주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타이르시는 모습에서도 오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막 화가 나서 막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화를 진정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비록 3 개밖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거는요, 성경 보시면 여기저기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.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.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제 스스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